1월 31일 주연절 넷째 주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시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하늘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의 주여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의 주여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의 주여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선한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나의 주여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함께 시편 15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죄인들에게도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는 하나님,
저희는 메말라 있으니 생기를 주옵소서. 저희는 무력하오니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저희 삶이 어두우니 밝은 빛을 비춰 주옵소서. 저희는 죄인이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 품에 품으셨다가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로 채워지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 빛과 소금으로 늘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처럼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에 삶되지 못한 채 그저 세상과 더불어 구별됨 없이 살아온 모습들 거짓 없이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정결케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암울하고 흑암적인 것만 같았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앞으로도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이 환경에 신자로 성도로 더욱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주님, 아직도 코로나 중심에는 대면 예배를 강행한 일부 교회들과 종교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중심에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비대면 예배를 요구하는 것을 종교 탄압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변호와 권리 주장으로 신자들을 성도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온 사회를 멈추고 있는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가, 종교가 상식적인 생각과 판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을 드러내는 모습의 교회로 진정 거듭나려면 일그러진 자기 모습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지성으로 더욱 깨어져야만 할 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기에 이제는 교회가 시대에 발맞춰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을 주사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 세우신 생명교회 올 한 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이라는 표어로 나아갑니다.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목표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주님 힘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한 공동체로서 더욱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여러 형편으로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 생계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지체들, 육체의 질고로 어려움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키시고 붙드시고 일으키시어 회복해 하옵소서. 주님, 대면 예배를 앞두고 30일인 어제는 교회대 청소를 하였습니다. 언제나처럼 교회 일에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합심하여 손을 이뤄 나갈 때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주님이 이끄신 교회로 더욱 굳건히 설 줄 믿습니다. 6월부터 안정세로 접어든다면 대변 예배로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거리두기 및 사회 질서에 잘 순응하고 그간 실추되어진 교회상을 다시금 되찾아가는 해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대언하실 주의 사절을 영육간에 더욱 강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드시고 들려지는 말씀으로 모두가 감동 예배, 은혜에 가득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약속의 성취를 위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누는 말씀은 마태복음서 25장 14절, 15절,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월 31일 1월 마지막 주 예배를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상 초유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나름 방역을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편인데요. 멀리 해외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하루에도 사망자가 수천 명씩 나오고 있고 온 세상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백신이 개발되어서 그 접종이 시작되었고 그 효과가 하루빨리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닥친 가장 큰 변화는 비대면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만남이 금지된다는 것이죠. 사람들 사이에 만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어서 우리는 만남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만남에 대한 갈급함이 커지니까 만남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예배를 모이지 못하니까 만나서 예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은 뭐냐?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예배는 뭐냐 하는 물음이 우리에게도 생겨났지요. 왜 예배만 가지고 난리냐? 왜 교회만 탄압하느냐? 하는 이런 감정적인 대응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적인 깊은 물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예배라고 하는 것, 그것이 꼭 교회당에서만 가능한 일인가? 아니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는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럼 우리는 예배당에 나오던 그 시절, 그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서 지내왔던가? 우리는 깊은 성찰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원래가 비대면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온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몇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죠.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을 마주하고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난 적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음성 들은 적 있습니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 없습니다. 만난 적 없는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이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탄압하는 것 아니냐? 그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코로나는 재앙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재앙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속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은 왜 이런 재앙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인가? 하나님 왜 이렇게
야속한가? 그것을 탐구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이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 주시는가? 그것을 성찰해야죠. 신앙의 성찰이라는 면에서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근본적으로 비대면이라는 성찰. 나는 근본적으로 너와 비대면으로 만난다고 하는 성찰. 비대면 속에 대면하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매 순간 만나는 것. 그것이 참 신앙이라는 성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코로나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하나의 은혜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재산을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줍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멀리 길을 떠납니다. 이 돈으로 어떻게 해라 하는 명령은 없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이야기 누가복음서에도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이걸로 장사를 해라 하십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장사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 남기죠. 2달란트 받은 사람 역시 장사를 해서 2달란트 남깁니다. 마지막 사람이 항상 문제죠. 이 마지막 사람 1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래 있다가 드디어 주인이 돌아옵니다. 다들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받는데 마지막 사람, 땅속에 달란트 묻어버렸던 사람 어떻게 되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천하에 쓸모없는 종아 하고는 그 1달란트 빼앗기고 내쫓겨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은사, 은혜 묻어두지 말고 잘 사용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성실하게 사용합시다. 하나님 언젠가 분명히 셈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노예처럼 자기의 삶의 의지를 잃고 머리가 덩하니 비어서 그저 하라는 대로 이리저리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믿고 맡기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주인과 함께 기뻐하고 한자리에 앉아 어깨를 맞대는 그런 종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표현을 종이라고 한 것이지 우리가 종이란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등하게 대해 주시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칭찬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우리의 고민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 이 사람은 왜 묻어두기만 했을까요? 그냥 개인적인 능력이고 개인적인 성향, 개인적인 품성일까요? 이 사람이 악하고 게을러서일까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늘의 이 이야기가 주인이 안 계시는 상황, 주인이 없는 상황, 비대면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떠났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내가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말씀하고 떠납니다만 오늘 마태복음의 성경 말씀을 보면 언제 오신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아예 오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부재의 상황입니다. 비대면의 상황입니다. 주인이 안 계실 때, 주인의 얼굴을 볼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문제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종, 이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원래 장사 수완이 좋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원래 사업 잘하는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왜 칭찬받았을까요?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겨서 이익을 냈으니까 칭찬받은 걸까요? 그렇다면 이익을 내지 못했더라면 5달란트 다 날리고 빈털터리가 되었더라면 이 사람들도 똑같이 꾸중 들었을까요? 물론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다 망해서 날려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꾸중 듣겠지 하고 머리를 푹 숙이고 있더라도 주인 옆에 오셔서 그를 꼭 안아주시면서 괜찮다, 잘했다, 수고했다, 염려 말아라 이렇게 위로해 주지 않으실까요? 그러셨을 것만 같습니다. 문제는
주님의 뜻에 신실했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주인이 맡겨놓은 달란트, 주인이 맡겨놓은 의지, 주인의 목적, 주인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갔느냐? 그 마음가짐입니다. 주인의 뜻이 뭔지를 고민하고 그 뜻에 삶을 던진 것이죠. 나에게 맡긴 5달란트, 주님의 뜻에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1달란트 묻어둔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두려웠습니다. 나는 무서웠습니다. 주인의 뜻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뜻이 마음에 맞지 않았어요. 그 뜻에 순복하지 않았어요. 난 이렇게 살기 싫어. 나와 어울리지 않아. 난 그렇게 사는 게 기쁘지 않아. 그래서 땅에 묻어버립니다. 이 종이 땅에 묻어버린 것은 달란트 돈이 아닙니다. 주인의 마음입니다. 주인의 소망이고 주인의 기대이고 주인의 사랑이고 주인의 바람입니다. 주인이 이 종을 통해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을 이 종은 땅에 묻어버린 겁니다. 외면해버린 것이죠. 주인의 뜻을 외면했으니까 뺏겨버립니다. 그에게 걸었던 기대, 그에게 걸었던 소망, 그에게 베풀었던 사랑, 은혜, 은사,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맙니다. 너는 내 뜻을 전혀 모른다. 그러니 나도 너를 모른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면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하던 대면의 시대가 지나고 길고 긴 비대면의 시대가 올 터인데 그 비대면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을까? 내가 없더라도, 내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내 곁에 없는 것 같더라도, 길고 긴 비대면의 시대가 찾아오더라도 그 시대를 하나님 내 곁에 계신 것으로 하나님의 뜻 붙들고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주님을 마주대하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제자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계신 것이죠. 오늘 달란트의 비유 앞뒤로 기록된 말씀을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신랑은 지금 오지 않았습니다. 비대면입니다. 신랑의 부재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부재 상황을 신랑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준비하라는 거죠. 최후의 심판 때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 만났습니까? 나 하나님 만난 적 없어요. 비대면이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언제 비대면이었냐? 나는 너희를 매일매일 만났다. 가난한 자의 얼굴을 통해서, 아픈 자의 얼굴을 통해서, 늙고 병든 자의 얼굴을 통해서 나는 너희를 매일매일 만났다. 나를 만나지 못한 것은 너희일 뿐이다. 너희들은 꼭 눈으로 봐야만 아느냐? 내 뜻으로, 내 의지로, 내 소원으로, 내 소망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는 없느냐?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 세상 속에서 나를 만날 수는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시대가 지나고 예수님 함께 하셨던 시대가 지나고 길고 긴 성령의 시대가 왔습니다. 성령의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꼭 봐야만 하겠다고 우기면서 대면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얼토당토 않는 환상 속으로 헛힘 쓰는 것 잘못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안 보인다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내 멋대로 해도 된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죠.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수 있습니까? 잘못된 질문입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의 소재를 파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멀리 떠나 계시면 뭐하고 내 곁에 계시면 뭐합니까? 문제는 멀리 계시든 가까이 계시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멀리 계셔도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으면 나와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내 곁에 등 찰싹 붙이고 매일매일을 살아도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달라서 서로 마음으로 등지고 있다면 하나님 안 계신만 못하죠. 어디 계시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그 물음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 물음의 과정, 그 대답의 과정, 그 과정이 바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고민과 그 몸부림 속에 그 진솔한 대답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 속에 비로소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길고 긴 비대면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이 비대면의 시대에 참된 비대면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일,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길임을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얼굴 우리는 부족하여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눈 감고 주님의 뜻을 생각할 때, 내 삶 속에 주님의 뜻을 모실 때에 그 뜻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아갈 때 주님 마침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침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주님의 기뻐하심대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는 줄 알게 하옵소서. 그 삶을 누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곳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져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 감사하게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것이 물질 아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침내 모든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들이 주님 보좌에 상달될 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 만납니다. 아마도 오늘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발표할 것 같은데요. 다음 주부터는 예배당에서 함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새해부터 예배위원 확대한다고 계속 광고해 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기도로 그리고 성경 봉독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예배부에서 순서 조정해서 개인적으로 알려드릴 텐데요. 알려드리는 대로 기도로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7일이 성회 수요일입니다. 2월 17일을 시작으로 사순절, 부활절 전 40일을 보내게 됩니다. 팬데믹의 시대, 기후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 세계를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사랑해 갈 것인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내기를 바랍니다. 작년에도 함께 했었는데요. 탄소금식 40일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섬기고 환경을 섬기는 고민 가지고 40일 동안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에 그동안 못 모였던 예결산위원회 모이겠습니다. 작년의 삶을, 살림살이를 정리하고 올해의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시간에 모두가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에 남신도회, 북노회 남신도회 총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동안 강단 공사를 했습니다. 강단 공사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강단 공사를 하면서 노후한 성구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강대상과 사회대 그리고 재단, 강대 의자들을 다 교체하려고 하는데요. 이 모든 일에 우리 모두가 기도로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기쁜 얼굴로 반가운 모습으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 어느 때까지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눈을 감고 주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길 때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호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호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호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